초기 불교 이해 제14장입니다. 제14장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공부에 앞서 이 초기 불교 이해 책에는 없지만 제14장 공부와 관련될 만한 의문 몇 가지를 열거해 보고 가겠습니다. 제14장의 의문들.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분명한 단계가 있는가? 법의 자성, 고유성질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연기의 가르침, 무아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찬란한 상주론이 아닌가? 초기 불교는 아공법유를 주장하는가? 아공법공을 주장하는가? 선악을 떠나야 불교 아닌가? 1. 세 가지 과정. 이쯤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니카에 나타나는 해탈 열반과 깨달음을 실현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나 세상이라는 존재 등의 존재 일반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해체해서 설하십니다. 이 법은 온처, 개근, 재연의 6가지 주제이며 초기 불교 교학의 근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존재 일반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법의 무상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무아가 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 이렇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써 존재 일반에 염호하게 되고 존재 일반에 대한 탐욕이 빗바라게 되고 그래서 해탈하고 혹은 소멸로 정의되는 열반을 실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구경해탈지가 생기면서 생사문제라는 장부 일대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세 가지 교학적인 단계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고유성질. 첫 번째 단계에서 존재 일반을 해체해서 보는 기준이 법입니다. 이 법을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은 능지자상, 고명위법이라고 해서 고유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의 가장 큰 성과는 이처럼 고유성질을 기준으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고유성질을 가진 개별적인 법들의 특징을 자상, 사바와 라카나라고 옮겼으며 이 자상은 아비담마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주석서들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왜 다른가? 탐욕과 성냄이 왜 다른가? 느낌과 인식이 왜 다른가? 그것은 각각의 법들, 즉 물질, 정신, 탐욕, 성냄, 느낌, 인식 등등의 각 법들의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둘이 아니라거나 탐욕과 성냄은 본래 없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로는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탈 열반의 도정도 밝히지 못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자상 혹은 고유성질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렇게 멋지게 법들의 차이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선법, 불선법의 판단을 수행의 요체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37보리문법 중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 구성요소가 바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입니다. 경은 택법각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 이러한 택법은 4가지 바른 노력과 직결되고 이것은 8정도의 6번째인 정정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처럼 법을 내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아는 것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해탈 열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또 복권의 논리일 뿐입니다. 물론 아비담바는 고유성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제법을 엄정하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있지만 법들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 제법을 원처, 개근, 재현 등으로 해체해서 설하신 분은 바로 우리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아비담마의 이러한 방법론은 조기불교의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3. 해체해서 보기. 조기불교 교학과 수행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저자는 주저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합니다. 해체라는 용어는 이미 초기불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영감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칭송되는 왕기사 존자는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는 위바자를 옮긴 것입니다. 이 위바자라는 용어는 상자부불교를 특징짓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바자와딘, 해체를 설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초기불교의 기본 수행 용어인 윗바사나야말로 위, 해체에서 바사나, 보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합니다. 나, 세상, 돈, 권력, 신이라는 개념을 해체합니다. 이런 것들에 속으면 그게 바로 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언어,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불전 도처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봅니다. 한국 불교에는 이 해체해서 보기가 빠져버린 듯하여 실로 유감입니다. 우리 불교는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부처님의 명령은 분별망상으로 치부하면서도 조기불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불성과 열애장을 세우기에 급급하고 본성자리를 상정한 뒤 그것과 하나 되려고 생자배기로 용을 쓰고 있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무엇을 세우는 것은 비불교적인 발상입니다. 서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직관만으로 나와 세상을 공이라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해체를 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도의 자아이론이나 진인이론이나 영혼이론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처럼 분석을 강조하든 반야중관처럼 직관을 강조하든 화엄처럼 종합을 강조하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인 해체에 도대해야 할 것입니다. 해체의 도대를 튼튼히 한 뒤에 직관과 종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체의 기본기에는 무지한 채 법계 장엄부터 하려드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장가부터 보내려 하는 조급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뭉쳐두면 개념에 속고 법으로 해체하면 깨닫습니다. 4. 무상고 무아가 드러남. 이렇게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법들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입니다. 이것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뚱그려 두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진인, 영혼, 중생 등의 개념적 존재로 그대로 두고 보면 영원 불변하는 자아나 진인이나 영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색수상 행식이나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등의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 유의법들은 모두 이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공통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사페, 쌍카라, 아니짜.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재행계고, 사페, 쌍카라, 두카. 모든 법들은 무아다. 재범, 무아, 사페, 담마, 아나따. 법구경과 출현경과 짧은 사자가경 등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며 괴로운 부분을 제외한 구절이 찬나경과 자신을 섬으로 삼음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들의 무상고 무아를 아비담마에서는 보편적 성질, 사만냐, 라카나라고 부르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공상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제법의 보편적인 성질인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써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상고 무아를 볼 것인가? 조기불전에서는 37보리분법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염정해, 개정의 삼학, 개정해, 해탈지견의 5법원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불교의 구체적인 수행법들입니다. 5.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는 자상, 공상, 해탈의 세 가지 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불교는 인천교에 지나지 않아서 불교에는 덕담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전상에 태어나는 등의 가르침만 남게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행법으로는 37보리분법으로 도처에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이라 정리됩니다. 고의성질의 특징에 따라서 법을 분류하고 이들 가운데 특정법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제법의 자상에 따른 분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공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 교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는 여기에 투철합니다. 설일체 유부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는 부파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제법의 자상을 확인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였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로는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입장에서 제법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법의 모습과 성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고성제와 그 원인이 되는 집성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법의 자상 혹은 고의성질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고 무아의 보편적인 성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반과 열반을 실현하는 도닦음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부, 특히 용수 스님의 중론은 제법무아로 특징 지어지는 공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야부의 경들에서 제법의 자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상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들의 구분이나 차이나 분류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야 중관, 특히 용수 스님의 중론은 공상의 입장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상을 이야기하면 시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 외도의 가르침이라는 듯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자상을 시류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기불전 어디에도 법을 시류라고 설하지 않습니다. 6. 가유나 시류라는 방법론으로 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나 직계 제자들은 법을 가유니 시류니 하는 기준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생 찰나멸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찰나생이기 때문에 단견이 아니고 찰나멸이기 때문에 상견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의법들을 일어남과 사라짐의 입장에서 관찰하였지 있다 없다는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까짜나고따경에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짜야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세상과 제법을 보지 않으면 있다거나 없다는 유무의 상견이나 단견에 빠지고 맙니다. 찰나생 찰나멸은 상속합니다. 제법의 상속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견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멸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세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허망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실 것을 강조하셨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허망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경과 세상경 등의 도처에서 12처라는 법들을 일체라고 세상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일체로 표현되는 혹은 온처, 개근, 재현으로 설명되는 존재나 세상은 찰나 생멸의 상속이 아니고서는 불교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과 상속은 상식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무의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의법 열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법이나 가유라는 논리를 세워서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구세 대비의 종교는 되지 못합니다. 법으로 해체된 상태는 결코 가유나 시류라는 방법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법에다가 아공법윤이 아공법공이니 하는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어 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부처님까지도 소승이나 외도로 비판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자부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내가 공함, 자아가 공함 또는 아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아따 순냐, 개아가 공함 또는 인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부깔라 순냐는 취하지만 법이 공함 또는 법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담마 순냐따는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마상간이 해제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잠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담마상간이 해제. 그러므로 여기서 공함은 자아나 인간이나 중생이나 영혼이라는 개념적 존재가 공하고 오직 법들만이 존재함을 뜻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처럼 주석서는 법들은 단지 법들일 뿐이어서 거기에 중생도 존재도 자아도 실체도
지배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함은 단지 법들만이 있을 뿐 개념적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이처럼 주석서는 중생이나 자아나 영혼 등으로 부르는 개념적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법들 자체가 공이라고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석서 문헌들을 검색해보면 아공으로 직역되는 아따 순야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나타나지만 법공으로 직역될 수 있는 담마 순야따라는 용어는 단 한 번만, 그것도 법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맥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공한 해탈과 표상 없는 해탈과 원함 없는 해탈이라는 세 가지 해탈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개화가 공함을 취하지만 법이 공함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자부 전통에서는 법공이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주예를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이런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상자부 주석서 문헌은 아공은 강조하고 있지만 법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공함의 부분에 나타나는 공함을 대승불교에서 즐겨 사용하는 법공과 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 공함의 부분은 개념적 존재가 실제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아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비담마는 법의 시류를 강조한다고 억측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비담마에서는 법에 관한 한 가유라거나 시류라는 관점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 본서 제1편의 도처에서 법들은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아비담마는 법들이 조건 발생, 즉 연기요, 연이생임을 거듭해서 천명한다. 이처럼 담마상간이 제1편이야말로 법들은 인연소생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연소생법인 법을 대승의 반야중관 계열에 속하는 용수스님은 중론송에서 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담마상간이에서는 이렇게 비약하지 않는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역자는 오히려 이러한 인연소생법인 법들을 중론송 등에서 공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후대에 오면서 공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여 법들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의 고의성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교는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온의 서로 다른 점, 12처의 서로 다른 점, 12지 연기 각지의 서로 다른 점, 제법의 서로 다른 점은 고의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들을 명쾌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태도를 버리면 곤란합니다. 불화상기가 귀류 논쟁식 논법으로 괴로움이 본래 없다, 가래는 본래 없다, 무명은 본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괴로움과 가래와 무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 괴로움을 강조하셨고 고성제 안에 오온을 말씀하셨고 모든 유의법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분명히 고진멸도를 불교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방편설이라는 말씀은 조기불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념적 존재가 아닌 법을 두고 방편이니 승의제니 공과 중이니 가유시륜이 하는 것은 희론에 지나지 않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후대의 일부 왜곡되고 변질된 관점으로 조기불전을 대하지 말라고 저자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7. 찰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찰나는 쌍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담마와 아비달마에서는 찰나를 법의 고의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설일체 유부에서는 찰나를 하나의 법이 지닌 온갖 상의 작용이 모두 이루어질 때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법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간에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법의 고의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찰나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찰나는 일어남과 머뭅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석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서브 모먼트라고 옮기고 있고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아찰나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찰나라는 용어는 주석서의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찰나는 전문 용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의 성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찰나를 아찰나로 쪼갤 수 있고 아찰나를 다시 아아찰나로, 아찰나는 다시 아아아찰나로 이렇게 계속 쪼개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찰나로 쪼개버리면 법이 가지는 고의 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며 아비담마 논사들이 법을 대하는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상자부에서의 찰나는 절대로 상주론이 아닙니다. 찰나도 흐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중관학파의 가유나 가법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상자부에서는 이런 찰나생 찰나멸의 법들을 두고 가유다 시류다 하는 관점에서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찰나는 당연히 조건 발생, 즉 연이생입니다. 전 찰나의 법이 멸하면 바로 다음 찰나의 법이 조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단멸론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더욱 틈없는 조건, 등무간연이라고 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찰나가 멸하면 후찰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법은 단멸론도 상주론도 아닙니다. 아비담마는 이렇게 법들을 찰나와 흐름으로 멋지게 설명해냅니다. 찰나와 흐름은 모든 불교, 특히 남북방 아비담마 아비달마와 유식교학의 양대 축이 됩니다. 특히 아비달마 구사론 전체에서 찰나와 상속은 아주 많이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유의법은 모두 유찰나, 즉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찰나란 법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관에 바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은 찰나를 갖는 법을 유찰나라고 이름한다라고 찰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의 역자는 찰나적 존재를 설하는 유부에 있어 존재와 찰나는 동여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찰나와 상속, 특히 상속은 아비달마 구사론 제9품 파지바품에서 자아 등의 실체가 있다는 삿된 견해를 척파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의 상속, 제온의 상속, 온의 상속, 유루온의 상속, 찰나 생멸하는 재행의 불의의 상속이라는 표현이 아비달마 구사론 제9품에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찰나생 찰나멸하는 재행의 상속을 두고 상주론이니 단멸론이니 하는 양도 논법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8. 한국 불교에 거는 기대. 저자가 반야 중관의 입장을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야 중관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자는 반야 중관의 직관을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무아의 천명이 없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며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야 여모이요 해탈 구경해탈지가 이루어져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 교학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오직 직관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자는 상자부 아비담마의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을 불교의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에 대한 더 멋진 설명으로 봅니다. 한국 불교가 이러한 자상의 입장을 더 분명히 수용할 때 반야 중관에 도대한 직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제14장 요약입니다.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세 가지 교학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기, 법의 무상고 무아의 통찰, 존재 일반에 대한
염호, 탐욕의 빗바램과 해탈입니다.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개별적인 법들의 특징을 자상이라고 합니다. 법의 고유성질과 개별적인 특징을 알아야 선법, 불선법의 판단을 할 수 있고 법을 내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아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분들로 해체하여 설하신 분입니다. 고유성질로 법을 분류하는 것도 이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들의 무상고 무한은 법들의 보편적 성질, 공상입니다. 조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는 자상, 공상, 해탈의 세 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아비담마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법은 찰나생, 찰나멸과 상속으로 설명됩니다. 방편설, 승의제, 공가중, 가유시류, 아공법공 등 후대의 일부 왜곡되고 변질된 관점으로 조기불전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찰나는 법의 고의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찰나는 일어남, 머문, 무너짐의 아찰나로 되어 있고 찰나는 상주론이 아니며 찰나도 흐름일 뿐입니다. 법은 찰나와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의 자상, 찰나와 상속 등을 분명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5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